오늘 이 창세기 42장의 말씀은 이제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려고 갔는데 요셉이 이들을 알아보고 너희들은 스파이다 이렇게 몰아가서 감옥에 사흘 동안을 가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흘이 지난 후에 요셉이 이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 애굽의 총리도 믿어? 신기하겠죠. 동시에 같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여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말이 진실이면, 스파이가 아니라면, 신원이 확실하다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자, 요 말에는 당근과 채찍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먼저는 이 채찍은 뭐냐?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혀라. 이 10명 중에 9명을 풀어주고 한 사람이 갇힌다. 그래도 갇히는 거죠. 의심을 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옥에 갇힌다라는 건 어떤 느낌을 주냐면 우리 형제 중 한 사람만 이 감옥에 갇혀서 애굽의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이거는 사실 요셉, 자기들이 옛날에 팔아넘겼던 요셉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때도 요셉 한 사람을 팔아넘겼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당근은 뭐냐? 이게 채찍이라면 당근은 곡식을 가지고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해라.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해라. 일단은 가서 배고픔을 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이제 요셉의 배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우리 같으면 한 사람만 남기고 가고 나머지는 다 여기 갇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여러분 한 사람만 가면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식량의 양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족들을 조금만 먹고 이제 살 수 있는 식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왕 가져갈 거면 많이 가져가야죠. 그래서 넉넉히 식량을 주기 위해서 9명의 형제들이 가도록, 어떻게 보면 가족을 사랑하는 요셉에 보이지 않는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배려인지 뭔지 보이지 않고 당황스럽기만 할 때가 많죠. 사실 이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을 상황이고 정말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 가운데서도 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죽었고 어려운데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특별한 은혜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뭐 하게 되느냐? 감사하게 되죠. 근데 보면은 이 형들은 이런 것들을 거의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갇혀서 죽게 됐다라는, 스파이라는 누명을 썼다라는 이 압박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그 다음에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자, 이게 또 하나의 채찍입니다. 가서 그냥 곡식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자, 아우를 데리고 오는 것은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꿨던 꿈의 완전한 성취를 보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에는 기근이었고 애굽이 최대의 국가였기 때문에 아무리 팔레스타인으로 도망간다 하더라도 형을 볼모 삼아서 추격해서 쫓아가면 얼마든지 애굽의 대군대의 병력으로 이 형제의 가문을 없앨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꼼짝하지 말고 가서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듣자 드디어 21절에 형제들이 지난 20년 동안 마음속에 꽁꽁 감추었던 죄의식, 죄가 생각나면서 죄에 대한 예민한 의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형들끼리 얘기하죠.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게 다 아우의 일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 팔아넘겨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잊고 있었던 20년 동안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잠잠했던 그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형제들 가운데 살아나게 됐죠. 여러분, 죄는 내가 잊고 싶어도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죄는 평생 따라옵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속죄함을 받기 전까지는 남아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안 된다 말씀하셨죠. 이 모든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참 큰 감사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이제 우리 앞에 있었던 창세기 37장에는 이제 생략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요셉이 이 구덩이에 갇혔을 때 형제들에게 애걸했었다는 거죠. 형님들 왜 그러세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형님들 제발 살려주세요. 어떻게 형님들이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꿈꾼 거 취소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많은 애걸복걸, 이게 아마 형들의 뇌리에 파고들었을 것이고 잊었던 요셉의 마음에도 다시 생각이 났을 겁니다. 아주 절박했던 때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때는 이 녀석 싸다, 이 건방지고 교만하더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랬는데 그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제서야 자기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아주 20년 만에 깨닫게 돼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때는 곧바로 공감하면 제일 좋겠지만 1년이 지나도 공감을 못하고 10년이 지나도 공감을 못하고 20년이 지나야 비로소 보통 우리 딸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엄마 마음을 비로소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20년, 30년 만에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철이 없습니다. 그때 가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죠. 자, 그러자 루벤은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장자죠.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자, 22년 전 숨겨졌던 진실들이 다 하나하나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몰랐던 진실도 나옵니다. 루벤은 자기를 지키려고 했었다는 거죠. 근데 루벤이 이거 내가 그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이미 결과가 났고. 그러니까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티격태격 싸우는 거죠. 자,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모를 줄로 알고 진실을 다 얘기하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속에 있던 마음 원망 막 쏟아내는데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를 듣다가 요셉이 마음이 복받치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20년 전에 이 아픈 사건이 다시 생생하게 생각나서 24절에 그들을 떠나 저 뒤편 혼자 있는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엉엉 울죠. 시커 웁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름, 복받쳤던 마음, 내가 왜 이런가, 형들에 대한 미움, 그리고 아직까지 형들 간에 반복하면서 싸우는 모습에 아파하며 펑펑 울게 되죠. 여러분, 이게 쌓였던 거는 좀 이렇게 울어야 됩니다. 많이 울어야 됩니다. 많이 울어야 좀 해소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될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좀 진정이 된 다음에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온을 끌어내어 눈앞에서 결박해라. 그러니까 시므온 딱 결박하고 나머지는 명합니다.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두는 자루에 넣어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내는 거죠. 형제들은 그냥 가는 줄 알았고 식량을 받았으니까 식량값을 치르는 돈을 줬겠죠. 근데 그거를
은밀하게 다시 다 집어넣으라고 했던 겁니다. 자, 시므온이 잡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시므온이 잡혔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그랬고 또 동시에 서모 비라와 동심을 해서 장자의 카리스마를 잃어버렸죠. 이제 둘째가 누구냐면 시므온인데 시므온은 원래 성향이 좀 호전적이고 좀 잔인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디나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가 세겜성에 갔다가 거기 세겜성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 강간을 당하게 되죠. 이 일을 딱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제 세겜성의 하몰이 와서 우리 언약을 맺자. 그러니까 그럼 할례 받아라. 할례 받고 딱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날 칼을 차고 동생 레위와 함께 그 성에 들어가서 장정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죠. 아주 잔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므온은 야곱이 말년에 축복을 할 때 축복을 별로 안 해줍니다.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9장에 보면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뭐라 그럽니까? 폭력의 도구로다. 그래서 시므온, 레위 폭력의 도구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온과 레위를 흩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실제로 레위는 흩어지죠. 근데 은혜로 흩어져서 칼을 쓰는 종족이 되는데 어떻게 칼을 쓰냐? 소와 양의 발목에 힘줄을 끊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죠. 어쨌든 이 시므온은 아주 잔인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시므온을 붙잡아서 또 형제들이 투닥투닥 싸우는 거 보면은 시므온의 성격이 드러나죠. 보통 시므온이 둘째인데 보통은 성격으로 하면 제일 거세고 아주 센 사람이 둘째입니다. 첫째는 좀 무르고요. 그냥 허허 하는데 형님이라서 둘째는 아주 악착같죠. 보통 카리스마가 누구한테 집중되느냐? 둘째한테 집중이 됩니다. 둘째 밑에 다 복속하는 거죠. 딱 보니까 이 시므온 형이 자기를 파는데 주도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눈앞에 결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돌아가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는데 이 여관에서 나귀한테 먹이를 주려고 자료를 불러봤더니 돈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냈던 돈인데 왜 있지? 야, 이거 와가지고 추격해서 이거 보면 이거 걸리겠구나. 충격을 받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발각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게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그동안 있었던 여차저차 일을 하고 다시 오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더 합니다. 37절에 다시 돌아가고 우리 이제 마지막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 애굽 총리한테 가서 보여주면 확실한 자들임을 알고 37절에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다시 돌려주고 너희가 이 나라 애굽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역하리. 여러분 무역한다라는 말은 야곱이 상당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 디나가 세겜성에 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하몰 주장으로부터 다시 언약을 맺자고 하죠. 그때 하몰이 야곱에게 제안했던 달콤한 제안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가 이 성에서도 무역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창세기 34장 10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4장 10절에 보면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기업을 얻으라 그러죠. 매매한다, 무역한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받았던 이 식량자로 와가지고 다 쏘는데, 어이쿠, 그 안에 다 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야 될 돈이. 두려워하고 있었죠.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내 자식들을 다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는 베냐민을 빼앗아 가고자 하니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아버지는 이게 뭐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다 빼앗아 가느냐 이러면서 막 이 노년의 이 야곱이 아주 스트레스를 받죠. 그때 37절에 루벤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루벤이 확실한 맹세로 아버지 안심을 시켜드린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건 좀 현실성이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할아버지한테 자기 아들을 맡겨서 못 돌아오면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면은, 아니 첫째 아들을 손주인데 그걸 할아버지가 죽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첫째가 보면 조금 현실성이 좀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둘째는 아주 현실적이고 계산적인데 첫째가 조금 떨어집니다. 뭐 크게 뭐 대단한 결심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허풍도 심하고 또 말이 안 되는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야곱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야곱이 둘째 아닙니까? 원래 출신이. 딱 듣고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하고 38절에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얘기를 하죠. 내 아들, 너희, 내 아들과 너희 구분하죠. 지금 이 야곱에게 남은 이 아들 베냐민은 자기 아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자기에게 주었던 유일한 아들,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 사실 이 아버지 야곱도 이 편애,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아주 큰 갈라지는 동기를 제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편애였는데, 편애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편애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러죠. 자, 이렇게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강팍했던 형들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잊은 줄 알았는데 가슴에 꽁꽁 묻어뒀던 이 요셉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 때문에 갈라졌고, 하나님의 꿈 때문에 몰려갔고, 하나님의 꿈 때문에 상처받고 아픔이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꿈 때문에 하나가 되고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참 신비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상실도 하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원망스럽기도 해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사람으로 인하여 너무 휘둘리거나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주여 내 걸음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신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